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의 씨,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다윗의 씨로 예고되신 분인데 다름 아니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너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혹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혀 이견이 없는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응애하고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께도 우리와 똑같은 엄마가 있고 또 가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다 자란 어른으로 그렇게 되신 게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이건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한 과정을 다 보아온 거죠. 자, 그리고 어때요?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보아오는 예수님은 자기들하고 똑같이 인간의 모든 생리 현상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겪고 계시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화장실을 이렇게 들락날락 거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사람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 아니고 누구겠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면 어때요? 우리하고 똑같이 팔다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그런 육체임이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보고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좀 미친 사람 취급받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야, 너 미쳤니? 어디 아파? 이런 얘기가 툭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바가 전혀 아닌데,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그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실 뿐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머무실 때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물음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즉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 그 밖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건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렇게 예수님의 어떤 말씀, 예수님의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특별함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적을 직접 보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소문으로 들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범상치 않는 분 맞다. 이거 다 동의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정도인 거죠. 거기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어디까지나 아무리 범상치 않아도. 자,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니들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제자들 보기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더 가까이 지내왔기 때문에 더욱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싸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 중에 한 명으로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떻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자, 예수님을 보아온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만져온 여러분들이에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사람들의 대답하고는 다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에요. 타락 이후에 우리 인류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분,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했던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한 명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무슨 선지자를 폄하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선지자가는 아무리 훌륭해 봐도 그냥 선지자일 뿐이에요. 사람일 뿐이에요. 여자의 씨, 메시아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이게 베드로 혼자만의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을까요? 나는 잘 모르겠다, 긴가민가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을까요? 아니겠죠. 대표에서 베드로가 얘기한 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아직 살리시지 않은 상태인데, 근데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해요? 요한복음 11장 27절 보면 똑같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죠? 베드로하고 정확하게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제자들도 다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베드로하고 같은 고백,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가 아마도 대표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또 여기 한마디로 더 추가하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만 제대로 알아도 이건 똑같은 표현이에요. 중복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사야 9장 6절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안에 이미 그래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뒤에 거 빼도 사실 앞에 있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보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만 기록을 해놨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만 고백했습니다. 잘못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요 아주 정확하게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나서 맞았다 그러시죠. 맞았다. 17절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 17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야 그건 오바야, 너무 아부 떠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맞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 보고 네가 정말 잘 대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도 또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또 분명하게 밝히신 대목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주셨죠.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아직 그리스도신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도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다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님이 명백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어떤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례 요한조차도 분명하게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믿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막 뛰어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데, 근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신데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아니, 눈앞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사람이 안다고 해서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가 알게 된 거다. 이게 어떤 사람의 어떤 이해와 어떤 추론과 생각 속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그래서 네가 참 복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분명 사람이신 예수님을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아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미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거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거든요. 믿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역사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알게 하신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시는 여러 근거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근데 그 근거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그 근거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는 도대체 어떤 것들인가 라고 할 때에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근거는 어떤 거냐 라고 할 때, 첫째, 예수님의 기적적인 출생이 있죠. 기적적인 출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완전 처녀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잉태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마리아 자신의 증언이 있죠. 그리고 마리아하고 이 정혼 상태였던, 그러나 아직 결혼하는 것은 아닌 목수 요셉의 또 증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증언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요? 오늘날이야 복제 기술이 워낙 발달했으니까 우리가 짐승들 보니까 막 복제 양, 복제 개 이런 거 보잖아요. 그래서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복제 기술에서도 이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자에게서 남자가 태어난 거거든요. 여자의 염색체는 XX 염색체예요. 근데 남자는 XY 염색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복제 기술로 된다고 되는 건가? 아니, 이건 신비하신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죠. 마리아가 염색체 이상 XXY라든지 그러면 혹시 또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짓궂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염색체 이상이 있으면 이제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요셉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여러 아이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XX 염색체를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나게 하셨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근거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때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또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시는 일을 하세요.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도 합니다. 이런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신 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바로 구약에서 예고한 그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적으로도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가 바로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보고 이 세례 요한도 내가 그때서야 이제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때부터 다양한 말로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보니까 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계속해서 세상세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 세례 요한은 뭐 다 알고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잠시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자신은 정작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죽나 저제 죽나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액션을 그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천지가 당장 개벽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죠. 오실 그 이가 당신이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고 계셨어요. 기적을. 근데 그때 그 기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7장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행동들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행동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이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근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자 예수님의 기적적인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이러한 기적들에 덧붙이시는 바 예수님의 분명한 자기 선언이 있어요. 자기 선언. 자,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시는 구절은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건 그냥 말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잖아요. 그냥 말이면 다 누가 뭔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면 이제 그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적이 있어요. 지붕을 뚫고 이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말씀이 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그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를 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신성모독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사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생각 자체는 맞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감히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 권세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잘못은 뭐냐면 그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그건 모르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에게 나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그 즉시로 나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기적 자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한 증거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보세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또 기적을 행했었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들이 또 많은 기적들을 행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적 행했으니까 그분들도 뭐 그리스도예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기적 자체가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한 증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보세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가 죄사한다고 하면서 기적을 행한 사람은 없거든요. 선지자들도 아니고 사도들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면서 내가 바로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다.
네 번째,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죽으시는 게 아니라 하늘로 들려 올리셔서 승천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완전한 증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이 없었다면, 그래서 예수님도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렸다면, 어쩌면 제자들마저도 오늘 베드로같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가도 어쩌면 그 입장이 흔들리거나 철회됐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 죽어버리셨잖아요. 그것도 어떤 죽음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내어줬고 로마 총독이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저주받은 그러한 형틀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저주의 형틀에서 죽었는데 그 형틀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이 땅에서 기적적인 출생과 기적과 그 기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고 해도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다 허물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그들의 믿음이 100% 굳건해진 것입니다. 도마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를 못했죠. 동료 제자들이 아무리 우리가 봤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다라고 해도 들어먹질 않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요, 이 도마처럼 합리적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함부로 믿지 않습니다. 저도 아마 도마에 위치였으면 저도 나도 못 믿어 라고 말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도마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도마까지 같이 있었을 때,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어때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닫힌데, 문이 다 닫혀 있는데 나타나세요. 나타나시고, 뭐 영으로 나타나셨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할 정도로 완전한 육신으로 부활하셨음을 그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 안에 있었던 모든 의심과 불안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건 의심할래 의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100%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딱 나와버리죠.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했던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자신의 그 경고했던 입장이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는 그냥 한 인간에 불과했어요. 근데 지금 저 기독교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내는 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까지의 모든 완고한 생각들이 그때 와장창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해버리죠. 그러면서 즉시로 어떤 사람으로 변해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의 회심 사건이 나오는데 9장 20절에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바울이 이제는 도리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파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동시에 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은혜 언약의 중보자, 여자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씨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 위에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이,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는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흔들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자들처럼 삼위일체에 대한 정교한 대답은 잘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의 한 지체예요. 우리가 신학자들처럼 정교하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그러한 정교한 대답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은 또한 참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신학자들처럼 정교한 대답을 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쭉 살펴본 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한다면 그것으로 일단은 충분해요. 물론 이제 정교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고 또 그건 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아들이라고 참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 안에서 소화시킬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잘못 이해할 수 있거든요. 교회 역사가 증언하는 바요. 전혀 엉뚱하게 이해했던 사람들이 쫘르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정말 정교하게 더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래서 그 내용을 많이 나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정교한 대답을 하면 너무 좋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 정교하게는 잘 모를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좀 서툴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대답에서는 꼭 신학자들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내용 아니에요. 이것을 풀어내는 것에 있어서는 좀 더 정교한 그런 이해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러한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알게 하시는 사람만 아는 것이다. 그 어떤 근거를 들이대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데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걸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인 줄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분명히 이 시간에 확실하게 합시다. 예수님 외에 다른 그리스도, 다른 메시아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유일한 그리스도세요. 예수님 외에는 은혜 언약의 다른 중보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가 있지 않을까? 다른 구원의 길이 있지 않을까? 다른 어떤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없어요. 오직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렇게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거저 구원받았음을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이 복음을 또 증거하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